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어긋나며 분명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지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롭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왜 저만 이렇게 안 풀릴까요?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아도 좋겠는데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이상하게 늘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단순한 불운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인생이 막히는 이유가 단순히 세상이 나빠서만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만도 아니며 운이 없어서만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쌓여있던 업과 집착, 내려놓지 못한 원망과 분노, 스스로도 모르고 살아온 탐욕과 교만이 인생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인생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절에 갔습니다. 절은 단순히 복을 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절은 내 마음의 소음을 듣는 곳이었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곳이었으며 무너진 마음을 조용히 다시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인생이 막힐 때 절에 가야 하는지, 왜 절이 마음을 살리는 첫 번째 장소인지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인연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괴로운 사람이 있으며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괴롭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아지면 완벽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숨을 쉬게 됩니다. 절은 바로 그 마음을 맑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부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인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의 진짜 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절의 가장 큰 힘은 내 마음을 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부터 보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돈 걱정하고 뉴스를 보고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억울해하고 밤이 되면 지쳐 잠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지, 무엇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웅전 앞에 서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큰 소리치던 마음이 작아지고 억울함으로 가득하던 가슴이 멈추고 세상을 원망하던 마음이 잠시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에는 사람의 욕망보다 더 깊은 고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가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내가 너무 화를 품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망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 억울함 속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었고 열심히 일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자꾸만 꼬였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럴까?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는 우연히 산속 작은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웅전 한쪽에 앉아 멍하니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위로한 것도 아닌데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원망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분노를 품고 있었는지, 얼마나 남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오래 아팠구려.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봐 줄 때 울게 됩니다. 그리고 절은 그 마음을 가장 조용히 알아봐 주는 공간입니다. 노스님은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적도 주지 않았고 운명을 바꾸는 주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절을 하시오. 그리고 남 탓 말고 자기 마음부터 보시오. 처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건 세상인데 왜 제 마음을 봐야 합니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한 번 괴롭혔다면 당신 마음은 스스로를 수천 번 괴롭히고 있소. 그 말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준 상처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를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이미 사라진 순간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매일 찌릅니다. 절은 바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곳입니다. 절에 가면 우리는 천천히 숨을 쉬게 됩니다. 풍경 소리를 듣고 향 냄새를 맡고 나무 사이 바람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늘 세상과 경쟁하던 마음이 처음으로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당장 부자가 되지 않아도, 인생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아도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도끼가 조금씩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지고 화를 품을수록 마음은 타들어가고 어리석을수록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절은 이 세 가지 독을 천천히 씻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막힐 때는 억지로 더 발버둥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더 많이 움켜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절에 가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최근 며칠 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지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제가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참 많이 화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참 많이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자기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변하면 인생의 흐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화부터 냈던 사람이 한 번 더 참게 되고, 예전에는 남 탓만 하던 사람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예전에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자던 사람이 조금씩 숨을 쉬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운명은 결국 마음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늘 화내는 마음은 화나는 일을 끌어오고, 늘 불안한 마음은 불안을 더 키우며, 늘 원망하는 마음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은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왜 괴로운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오래 막힌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지친 분, 너무 오래 불안해서 무너진 분, 너무 오래 외로워서 울고 싶은 분.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은 그 길을 가장 조용히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혹시 요즘 인생이 너무 막혀 있다면 이번 주말 하루만이라도 조용한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이제는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말자.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다시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인생이 답답할 때 산과 자연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사람의 집착을 녹이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무거운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며 삶의 어두운 길 끝에 다시 작은 빛이 비추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장소이며 내 안의 상처와 욕심과 분노를 마주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기억, 지나간 사랑, 상처 준 사람, 망가진 관계, 돈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 걱정, 늙어가는 자기 모습. 우리는 그것들을 손에 움켜쥔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괴로운 것을 놓지 못합니다. 분명 놓으면 편해질 텐데도 끝까지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인생이 답답할 때 산과 자연으로 가야 하는지, 왜 옛 수행자들이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왜 자연은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놓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 전체를 꿰뚫는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문제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미 끝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우스웠나? 그때 내가 참지 말걸. 언젠가 꼭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괴로운 걸까요?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사는데 내 마음만 매일 그 상처를 다시 꺼내며 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원래 놓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잡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붙잡아야 하고, 돈 붙잡아야 하고, 사람 붙잡아야 하고, 기회 붙잡아야 하고, 체면 붙잡아야 하고, 자존심 붙잡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놓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갈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지나간 세월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놓지 못한 기억들이 계속 가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짐을 오래 진 나귀와 같다. 처음에는 작은 짐 하나였습니다. 억울함 하나,
서운함 하나, 불안 하나, 욕심 하나.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쌓다 보니 어느 날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잠이 오지 않고 세상이 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제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지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정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너무 오래 쉬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럴 때 산으로 갔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산에는 사람의 욕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시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눈만 뜨면 비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반면 산은 다릅니다. 산은 누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옆 나무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빨리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꽃은 남보다 더 화려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모습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속에 가면 조금씩 자기 속도를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휴대폰도 보고 싶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시간 낭비 같고, 멍하니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사람을 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탁한 물은 가만히 두어야 맑아집니다. 계속 흔들면 더 탁해집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불안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답답하다고 계속 해결하려 들고, 괴롭다고 계속 발버둥 치면 오히려 마음은 더 탁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괜히 화가 났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혼자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짠 바람 냄새, 멀리서 들리는 갈매기 소리, 그 속에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자꾸만 자기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쉬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고,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긴장하고 살아온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에 가면, 바다에 가면,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다. 이제 조금 편해지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슬픔도 변하고, 기쁨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인생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시절을 붙잡고,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이미 무너진 일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자연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꽃은 때가 되면 집니다. 나뭇잎은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사람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아, 흘러가는 것이구나. 억지로 붙들 수 없는 것이구나. 나도 조금은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래 쌓인 마음은 천천히 풀립니다. 그래서 자연은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원도 좋고, 강가도 좋고, 산책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 속에서는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명상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으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두고,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두고, 멍하면 멍한 대로 있으십시오. 자연은 억지로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오래 나를 괴롭혔구나. 내가 너무 오래 불안 속에 살았구나. 내가 너무 오래 집착 속에 갇혀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시작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게 되고, 예전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답답할 때는 자연으로 가야 합니다. 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바다는 말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바람은 말합니다. 흘러가게 두어라. 그리고 자연 전체는 조용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다면 이번 주만큼은 자연 속으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여야 내 마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만이라도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쉬어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는 아주 깊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려면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해야 하는지, 왜 남을 살리는 일이 결국 자기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막힐 때 왜 절에 가야 하는지, 왜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자연 속에서는 붙잡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만 비운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회하고 내려놓는 것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왜 결국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선행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지, 왜 남을 살리는 일이 결국 자기 운명을 살리게 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살아가는 방식대로 운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인생 전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오는지, 왜 인간관계가 꼬이는지,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왜 늘 불안한지.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먼저 원인을 봅니다. 결과는 갑자기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 시간이 지나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따뜻한 인연이 늘어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 화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남을 자주 험담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주변도 험담으로 가득해집니다. 늘 남을 살피고 도우려는 사람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귀인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무서운 벌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반복하며 살아온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조금씩 쌓여 인생의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은 착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행은 남을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선행은 내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남을 미워할수록 자기 마음이 먼저 병들고 남을 돕기 시작할수록 자기 마음이 먼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인색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돈만 모으며 살았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했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귀찮아했고 항상 손해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메말랐습니다. 늘 의심했고 늘 경계했고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큰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남겼지? 그런데 병든 그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은 의외로 오래전 자신이 무심코 도와준 적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날 비 오는 길에서 우연히 쓰러진 사람을 딱 한 번 업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돈은 평생 움켜쥐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 곁에 남은 것은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결국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괴로워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하면서 정작 자기 인생이 얼마나 메말라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을 계산하며 하는 선행은 그 힘이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되겠지. 이렇게 해야 복 받겠지. 이렇게 해야 내 운이 풀리겠지. 이 마음은 아직도 거래입니다. 진짜 선행은 다릅니다. 그냥 돕고 싶은 것입니다. 길에서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계산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준 뒤에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이미 자기 안에 욕심이 많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조금씩 남을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늘 자기 고통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을 살리기 시작하면 내 삶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 도끼가 조금 빠집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삶이 신기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주변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조금씩 좋은 인연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향기를 따라 인연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품고 사는 사람 주변에는 늘 다툼이 생기고 따뜻함을 품고 사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인생이 막힌 사람에게 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산속에서만 숨어도 안 됩니다.
결국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수행의 완성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말투 속에서, 화가 날 때 참는 순간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속에서, 작은 친절 하나 속에서 사람의 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베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행은 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친 가족에게 웃어주는 것,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 함부로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모두 큰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악을 짓지 않는 것 자체를 아주 큰 선행으로 봅니다. 험담하지 않는 것, 화풀이하지 않는 것,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속으로라도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쉽게 독한 말을 뱉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번 참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천냥 빚을 만든다. 인생은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선택하며 사느냐의 반복입니다. 화를 선택하면 화가 쌓이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쌓입니다.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려면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선행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를 조금 덜 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속으로라도 덜 미워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업이 있고,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주 천천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막힌 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아프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마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회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맑게 살아가십시오. 절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고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막혀있던 인생이 사실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인생이 막힐 때 가야 하는 3가지 장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이었습니다. 절에서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쌓인 분노와 욕심, 상처와 집착을 알아차리고 눈물로 참회하며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었습니다. 산과 바다, 고요한 바람과 나무 사이에서 우리는 억지로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는 꽃처럼 우리의 괴로움 또한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자기 인생의 흐름까지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조용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막막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화낼 일을 조금 줄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과 남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큰 빛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 어두운 업장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오래 막혀있던 인생의 길은 다시 열리며 가정에는 평안이 머물고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지나가고 불안은 잦아들고 여러분 앞날에 따뜻한 인연과 맑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